다윗은 두 차례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예루살렘에서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확립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안치함으로 통일된 이스라엘을 신앙 공동체로 확고하게 세우려는 의도입니다. 당시에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나요? 언약궤는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에 빼앗겼었습니다. 언약궤를 갖고 나가면 전쟁에 이길 것이라 생각해서 전쟁터로 언약궤를 가져갔지요. 그러나 블레셋에 패하고 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의 신전인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모셔놓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셨지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뽑습니다. 2절에 보면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이 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궤를 옮기는데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전 국가적인 행사로 관심을 모으게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았습니다. 그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하나님 앞에서 연주를 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3만 명의 사람들과 여러 악기가 함께 연주를 합니다. 대단한 장면이었겠지요. 그러나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언약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치셔서 우사가 죽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사를 치셔서 죽게 되자 다윗이 분하였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왜 화를 냈을까요? 다윗은 엄청난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매님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내 뜻대로, 내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화를 내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다윗 왕국의 위상을 높이려 했는데 좌절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돌아보기보다 하나님께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 민수기와 신명기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지시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은 언약궤를 레위인 중에서도 고앗 자손이 채로 어깨에 매서 옮기라고 했습니다. 우사와 아효는 아비나답의 아들로 레위였지만 고앗 자손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할 언약궤를 새 수레로 운반합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 많은 악기로 찬양하는 열심과 정성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윗 자신의 열심입니다. 우리도 행여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열심으로 교회 사역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긴 방법은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블레셋이 언약궤를 옮긴 방법과 같았습니다. 블레셋은 수레에 궤를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블레셋인 이방인이 했던 방법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이 똑같이 따라했던 것입니다. 우사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으로 만짐으로 인해 죽음을 당합니다. 우사는 흔들리는 언약궤를 잡으려 했지요. 동기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우사는 언약궤가 20여 년 동안 자신의 집에 있으므로 언약궤에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잊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가 때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요. 내 교회 생활에 연륜으로 내가 판단하여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며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옮기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새 수레와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법을 소홀히 하며 자신의 뜻대로 추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뜻대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지요. 다윗의 실수를 통해 우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함으로 그것이 사사시대의 비극적 역사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여 하고 예루살렘으로 궤를 옮기는 것을 중단하고 오베데돔 집으로 옮깁니다. 언약궤는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말을 다윗이 듣고 다시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을 합니다. 이번에는 다윗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준비하고 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에봇을 입습니다. 다윗은 먼저 6걸음을 걷고 하나님의 궤가 문제가 없자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궤가 성 안으로 들어오자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백성을 축복합니다. 다윗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성 안으로 모시자 너무나 기뻐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고 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축복합니다. 그런데 미갈만이 다윗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보고 있습니다. 미갈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심이 없습니다. 미갈은 왕으로서의 채통과 체면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미갈은 믿음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의 궤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후로 미갈에게는 자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자세로 서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게 하셔서 왕으로 궁에 편안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시장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다윗은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나단을 통하여 다윗의 계획을 막으십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역대상 22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뜻이 선하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을 축복하시며 약속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이 다윗과 항상 함께 동행하시며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의 안정과 번영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주변 국가의 침략에 쫓겨다니지 않고 한 곳에 거주하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의 왕조가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어서 그들이 범죄할지라도 징계를 할지라도 버리지는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울처럼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일은 아름답게 성취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셔서 은총을 내리셨습니다. 히스기야 때에도 다윗을 기억하셔서 은총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그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다윗의 후손을 가리키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을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아들로 삼아주시겠다는 약속은 미래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현고하리라고 하십니다. 이제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자격 없는 자신과 자신의 집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원한 복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늘 내 뜻과 내 생각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생각을 꺾을 줄 아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